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0세 되던 해에 사역의 그 행보를 내디디셨는데,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당시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었던 그 바벨론 이방 땅에서 이 회당의 그 중요성이, 역할이 더 이렇게 강조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지만은 회당은 유대인이 10세대가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10집이, 유대인 10집이 모이면은 반드시 회당을 세워서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이 회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 예배의 그 구성이 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모세오경에서 또 예언서에서, 시가서에서 구약 성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봉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누가 성경을 읽을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누군가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이제 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Q&A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그날의 교사는 대답을 하고, 이런 것이 그 회당 예배의 형식입니다. 정해진 설교자나 교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회당장이 초청을 해요. 당시 조금 이슈가 되고 이름이 있는 분이 옆으로 지나가면 예수님처럼 혹은 세례 요한처럼 그런 인물이 있으면은 모셔다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혹은 또 그 회중들 가운데 지정을 해서 다음에는 김 집사님이 하세요 하고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은 성전은 매우 통제되고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은 그 위로는 들어갈 수 없고, 여인의 뜰이 있으면은 또 여인들은 그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그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 성전이라면은, 회당은 개방적인 거예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30살의 청년도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고, 후일 바울도 전도할 때 유대인의 회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회가 초기에 자리를 잡는데 3가지 중요한 그
유용했던 도구를 세 가지를 꼽는다면은 첫째가 회당입니다. 유대의 회당이고, 둘째는 로마의 도로고, 세 번째는 헬라의 언어다. 지금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와 도로와 더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기독교 초기에 매우 전파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회중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는데, 뭐 구약을 가르치셨겠죠. 구약 성경을. 그래서 누가복음 어디에 보면은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그것을 들은 회중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니다. 22절에 보면은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해박한 인물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 교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인데,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 않게 예수님이 참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다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회중 가운데 있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시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한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많은 비중을 빈도수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다. 현대인들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지하죠. 왜 그런가 하니 이런 그 가시적이고 증명 가능한 그런 과학적 지식만을 신봉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이런 귀신이나 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좀 무지해요. 무지하고 또 뭐 혹 다룬다 할지라도 어느 영역에서 다루는 거 아니 판타지 영역에서 환상 이런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신화로 이렇게 다루지 어떤 현실 생활과는 좀 분리를 시키는 것이 그 일반적인 우리의 경향인데, 자, 그러나 조금만 올라가면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어땠는가 하니 이 귀신이나 악령이나 악마의 존재를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생활 공간에 그들이 함께하는, 늘 가까이 있는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신학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하르낙, 좀 진보주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자인데, 이제 이 하르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분야와 양식이 악마에 의해서 지배됐다. 그 온 세계가 악마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왕좌에도 앉았으며 요람 주위에서도 방황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된 그런 일국의 지도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조정하게 되었고, 갓 태어난 그런 아기들 주변에도 그 악마들이 서성이고 있다. 좀 무서운 얘기 같지만은 이런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다. 아른하게 이야기입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이분은 좀 보수적인 그런 주경학자인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주석에, 복음서 주석에 보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공기 속에 악령이 가득 차 있어서 인간 속에 파고 들어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 음식이나 먹는 것을 통해서 혹은 마시는 음료수를 통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질병은 이러한 악령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악령에 대한, 귀신에 대한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사실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뭐 믿고 안 믿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만큼 그들의 세계는 이런 영적인 악한 그런 영적인 것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악령의 침투를 막는 방법이라든지 악령의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소위 이 퇴마술을 발전시켰다.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퇴마 의식이라든지 퇴마사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들이 어느 곳에서나 다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얼마 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람들이나 방식들이 유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도구들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방울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또 십자가를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탁 내민다든지, 혹은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다든지,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주문을 낸다든지, 이런 테마 의식이나 테마 방법들이 상당히 발달했고, 유대도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이전의 것,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방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은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른 걸 특별히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게 도대체 저 말씀이 가능할까, 저런 것이 이루어질까 싶을 정도로 길지도 않은 말씀이고 너무 강력한 말씀도 아니고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라 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귀신이 쫓겨져 나왔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다른 이들은 다 빌리는 거예요. 도구의 힘을 빌리고 의식의 힘을 빌리고 주술의 힘을 빌리고 더 강력하고 센 그런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방식은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단순한 것일수록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단순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복잡하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힘,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작동하는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창조부터도 뭘로 이루어집니까? 그냥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7절 말씀에 이 장면을 보고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을 볼 때 놀라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놀라는 것은 그들도 뭘 느낀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아주 보통스럽고 특별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는가?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말씀에 대한 그런 감탄을 한 것이죠. 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그러거든요.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게 권위 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듣는 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그게 사람들을 살리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된다. 우리는 암만 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전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도 어떻게 됐어요? 딴 말 안 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일어나게 됐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 교회 권세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그냥 가만히 계시도 생각만 하셔도 그런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은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의 권세고 그리스도인의 권세고, 이런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종종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꾸짖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더럽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우리 권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놀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났다. 그게 뭐냐면은 그는 누구냐? 그는 누구냐?
그는 누구이기에 말씀만 해도 귀신이 나가냐 이거예요. 그는 누구이기에 말씀만 했는데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느냐.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 성난 파도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고서 명령하시니까 잔잔해졌다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는 누구냐 말이에요. 죄 지은 어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는 누구인가라고.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에요. 표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또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모든 표적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이런.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돌아가시고 결국은 일부 허용된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결코 알아보지를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다.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안다 그래. 나는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힌트를 줘도 그렇게 같이 있던 3년 동안 같이 있는 제자들도 긴가민가하고 그러는데 귀신은 딱 한번 보자마자 귀신처럼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딴 게 아니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적인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를 그 장악하고 있던 억제하고 있던 우리를 종살이 시키고 있었던 그 사단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육체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고 귀신은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예수님을 적으로 분별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출발선상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치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림에서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바클레이가 했던 얘기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모든 병이 다 악령에서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근본적인 악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대는 너무 이런 악령에 대한 지식이 지나쳐서 그게 문제였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무방비한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든병을 고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소집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싸움,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너무 통속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이런 것이 여러분 교회의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런 악한 영과의 이런 어떤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라고 소집된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력 하늘의 권세 잡은 이들 땅에서 역사하는 이런 악한 권세자들과 맞서서 우리가 싸우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군사들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 딴 것 없어요. 아프고 가난하고 이런 것 이전에 우리를 악한 영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잠잠하고 나오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도 않고 또 번거롭지도 않고 그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질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멸하고 사단을 멸하는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전쟁 육의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 소진되지 않기를 영적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악한 귀신을 다 아버지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또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속돼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해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불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 영혼들, 강팍한 심령들 깨어져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일하는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사단 마귀의 통제하에 또 통치하에 그래서 괴로워하고 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늘 자유롭고 평화롭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재앙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히려 이것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되 세상에 그런 재력이나 또 권력 있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 있는 것 아니고 주의 말씀을 무장하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봄을 맞이해서 이제 입춘 지나서 봄날을 맞이하며 교회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부서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는 어제 오늘 참 은혜로운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유치부는 오늘부터 또 합니다. 우리 전하시는 우리 말씀의 사역들, 우리 전사님들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하게 또 사역한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능력 있게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든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스스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되 특별히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부족함 없도록 늘 채우신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